잠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본 것은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 날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도들도 그렇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오면 딱 한번 뛰어넘어가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와 시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배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우리가 어느 상황까지 되는 것이 예배일까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이 시간만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로마서 12장에 가게 되면은 이 예배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제물로 표현될 정도로 예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주일에 오전부터 예배를 시작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찬양팀들이 준비하고 이런 모든 과정 안에서 한 예배가 끝나면서 끝난 상태가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이 산 제물로서의 모습이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라는 이날,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주일이 없다면 어떨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주일이 없다면 어떨까요? 주일이 없이 우리가 늘 지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도 읽고 집에서 찬송도 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주일이 없어요. 그럼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겠죠. 내 혼자 성경 읽으면 되고 내 혼자 찬송 부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주일날은 우리가 모일 필요가 사실 없는 겁니다. 이 주일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는지, 아니면은 주일은 그냥 우리에게 늘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주일이 되면은요, 그때 제가 교회 생활했던 그 교회에서는 모르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김 선생님 주일날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땐 잔소리도 들려요. 그런데 잔소리도 들리던 것이 어느 순간에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좀 지나고 나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고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옷을 꺼내서 입고 준비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뭐가 있냐면 설레임이 있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구나.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이거 입고 갈까? 이거 입고 갈까? 이러는 과정 속에서 뭔가 설레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는 장소에, 공예배 장소에 오게 되죠. 그러면 앉으면 사실 찬송 잘 모르는 찬송도 많아요. 모르는 찬송 부르면은 오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아는 찬송 나오면 또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게 제 믿음을 오늘 잊게 한 거였어요. 그 주일에 공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의 저를 잊게 한 거예요. 오늘의 저의 신앙을 잊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러면 예배를 항상 드릴 때마다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요. 아니라고요. 52주를 예배를 드리는데 52주 동안 다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안 받았는데 받은 날도 있고 안 받은 날도 있는데 말씀은 제게 촉촉히 적셔졌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40년이 지나고 나는데 보니까는 제가 예수가 너무 좋은 상태로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셔도 돼요. 은혜를 사모하면 더 좋고요.
은혜를 못 받아도 괜찮아요. 택한 백성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주님 은혜 주셔요. 때로는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도 주님이 일하기도 하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유두고처럼 잠자다가 떨어져 죽어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한다는 이 자체,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예배와 시간에 대한 관계에서는 안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예수님 안식일에 병자 고치고 안식일에 제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 일을 방해를 하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새벽에 설교를 들으셨으면 지난주에 진행된 설교 마가복음 전체가 안식일과 관계된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나오는 그 장면들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걸 알려면 새벽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알죠.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회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또다시 물어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그냥 던지는 질문입니다. 생각 좀 해보라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는데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에게 안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은 영원한 안식 그 자체이셔요.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만들고 난 다음에 일회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시니라.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시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셔야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이 안식은 왜 일어날까요?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 안식의 날이 이 사람들과 교통하는 날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안식인 것입니다. 예배가 쉼이에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의무가 되게 되면 예배는 안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을 따라가지고 이 안식이라는 이 개념과 예배를 결부를 시켜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원래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원래 일회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하고 교통하는 것인데 이게 안식인데,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3장에 가게 되면은 범죄하기 전에 사건이 바로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하고 늘 찾아와서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안식입니다. 최고의 쉼이에요.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에게 안식의 날을 제정해 준 것은 나하고 안식하자 이겁니다. 내게로 와서 안식하자. 나는 너를 만나고 너는 나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안식하자.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에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섬겼던 목사님, 찬양대가 하도 조르니까 젊은 청년들 위주로 우리가 있으니까는, 왜냐면 토요일 날 되면은 그때는 반공일이었잖아요. 반공일이니까는 반공일 끝나고 나면은 토요일 저녁 8시에 청년회 모임하거든요. 직장 갔다 와서 토요일 청년 모임하죠. 끝나고 나면은 가서 교제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찬양대 연습해야 돼요. 그럼 밤 10시 넘어서 끝나거든요. 밤 10시 넘어 딱 그게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냥 있습니까? 토크해야 되잖아요. 밤 12시가 넘어요. 그리고 새벽에 또 나와야 돼요. 찬양대 서야 돼요.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졸리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 목사님이
찬양대가 무거운 짐이냐? 우리 찬양대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무거운 짐이냐?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느냐? 찬양대 그만두라고.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어떤 일로 봉사할지라도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풍성하게 생명으로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어도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모든 성도들이요, 주일날 낮 예배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들어도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앉는 가운데 있다 보면은 주님의 어루만짐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날을 주님의 날이라,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안식일보다 더 확대되어 있어요. 안식은 안식의 개념이지만은 주일이라는 이 개념은 주님이 다 품은 날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날입니다. 안식과 다르죠. 안식은 그분과 교통함으로 인해서 안식의 쉼을 누리는 시간이라면 주일이라는 이 개념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께서 다 품은 날이에요. 그러면 이 주일이라는 이 개념 하나는 과거를 재현하게 되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날이 주일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예수님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부활의 날로 지켰어요. 부활의 생명으로 지켰어요. 예수 생명의 부활로 신앙생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은 과거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여냐면은 앞일을,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일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예배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포함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포함된 이 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배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 어디까지 이끌어가냐면 영원의 시간으로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영원을 다녀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어제로 돌이킬 수 있도록 무엇을 개발을 해가지고 오늘을 사는 내게 어제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티켓을 끊으라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대박이 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내일로 갈 수 있느냐? 내일로도 못 갑니다. 내일 되면 내일이 오늘이에요. 여기서 내일로 어찌 가겠습니까? 내일 어찌 가겠어요? 못 간다니까요. 내일도 도착하면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들 오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내일이라고 하지만은 내일에 도착하면 오늘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살다가 가보지 않은 거기에 나를 가게 할 수 있는 어떤 티켓을 판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 사겠습니까? 저는 살 것 같아요. 내일 제 인생에 어떤 일이 날지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영을 통해 가지고 영원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영원이라는 한 시간 안에 두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가지고 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고 미래에 이르게 될 새 하늘의 영원한 그 부활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의 영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는, 이게 바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참 이해한 사람 한 사람 과학자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공식을 보고 이해합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뭐 써놓긴 써놨는데. 그런데
이 공식을 사실 아인슈타인은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영적인 비밀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풀었어요. 영원한 현재를 풀었어요. 그리스도는 영원이시고 우리는 오늘의 지난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예수님 먼저 계셨어요. 그게 바로 영원한 현재로 영원부터 계신 분이 거기 지금 계신 거예요. 영원부터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그 이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아브라함 때도 있었다고? 난 영원부터 있었어. 영원부터.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거기까지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요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늘의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이고 예배는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원래 그분이 계셨던 그 하늘의 것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의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일을 제8일이라 불렀어요. 왜 8일이라 불렀냐면은 안식일이 제7째 날이기 때문에 제7일이기 때문에 8일은 안식일을 성취한다라는 의미로 이 모든 안식을 성취하는 의미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과거의 부활을 목격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부활을 내다보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확증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가면 본문 다 풀어가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것은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푸는 성경의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한 책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저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와 시간의 개념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근데 본문은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것이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20장 7절에 보면은 유두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주간의 첫날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일주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드로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 됐어요.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됐습니다. 주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저녁부터 저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봅시다. 저녁부터 저녁이면 안식일이 저녁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새벽이 오게 되면은 월요일이 되겠죠. 새벽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주일의 개념이 그렇고 토요일이 보통 안식일인데, 그러면 일요일이 되게 되면은 주일이 되게 되면은 출근을 해야 돼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잖아요. 안식일에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이 돼서 밤이 되면은 그러면 새벽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성도들은요, 안식일이 진행되는 이 밤에 저녁에 해가 지게 되면은 모이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요.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새벽이 되는 시간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노예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밤에 지금 설교를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되죠? 새벽까지 이어지게 되죠. 낮에 드린 예배 아닙니다. 이 시간은 밤에 드린 예배예요. 그러니 한밤중이 되게 되고 한밤중이 넘어서 이제 다음 날로 지나가게 되죠. 안 졸리겠어요? 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야, 어떻게 설교 시간에 잠자냐? 이렇게 유두고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유두고예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린 낮에 예배 드린데도 자는데 뭐 안 그래요? 밤에 예배 드리고 있고 새벽녘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헝 하고 떨어졌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제 주간의 첫날이잖아요. 이 그 주간의 첫날에, 이 부활의 날에
죽은 자를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요도고를 살려야 되잖아요. 예배드리다가 죽었는데. 그래서 살린다고요. 살리는데 여기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 주일의 예배가 죽은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날이에요. 이 예배가 죽은 우리의 신앙을 살리는 날이고 잠자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깨우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의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그 일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제발 인상 쓰고 다니지 마셔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날 뭘 인상 쓰고 다닙니까? 얼굴 피고 다니세요. 밖에 나가면 더워도 주일날 그냥 얼굴 피고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럼 뭐 인상 써서 뭐 하려고요? 예수님 만나는 이 날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중에 언젠지 어젠지 그젠지 분명히 기억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찬양 인도팀들이 찬양하는 것을 아내가 틀어놨어요.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근데 찬양 인도팀들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야, 그 어느 팀들인데 찬양 잘하네. 그 저기 뭐야 복음성가 가수들 누군데?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 우리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래. 어? 우리 교회라. 우린 여기서 듣잖아요. 저는 같이 이제 인도하니까 부르니까는 전혀 못 느끼고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셔요.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인도하는 찬양 한번 저도 그때 들었어요. 들었는데 오죽하면 제가 아내한테 이거 어디 교회 팀들 아니 어느 가수들이 복음성가 가수들이 부르는 거야? 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니까 이제 다시 또 더 듣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목소리고 찾으려고 하니까 좀 저는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아들도 있기 때문에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잘하더라고요. 혼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뿌듯했어요. 근데 그 팀들이 예배를 오늘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못 부르는 사람하고 있을 때도 막 박수치며 부르는데 잘 부르는 사람이 있으니 주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아까 연습할 때도 봤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저 뒤에 있던 강 누구 사모님이 같이 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게 예배예요. 정해진 시간에 땅 타종하면서 끝나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교통하는 그 주일의 날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즐거워한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잘 아는 개념입니다. 구약의 안식의 개념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되는 쉼의 개념이죠. 주일의 개념은요, 생명의 개념입니다. 생명의 개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엿새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날인 거예요. 부활이 첫날인 거예요. 이 첫날이, 그러면 우리가 엿새를 세상에서 이기려면은 안식일을 잘 지켜서 첫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를 통해서 교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엿새 동안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엿새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체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인본주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기복적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비밀이 주일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한 주간의 이 첫날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갖지 마셔요. 그냥 주일은 그분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지키려고 하면 또 율법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좀 더 확장되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의 숙제입니다. 이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처럼 집에 들어가서 이 말씀의 떡도 같이 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오늘 이러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남편이 이야기하고 아내가 이야기하고 아, 그런 의미였구나. 교통하면서 더 깊어지게 되죠. 내가 받았던 말씀의 은혜와 또 다른 은혜를 이쪽이 받았으니까는 같이 교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서로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회복되면 교회에 성경 공부 필요 없습니다. 성경 공부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자체가 집안에서부터도 계속 확장되어져 가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제자입니다. 제자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는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제자들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 1번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소명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당도 청소도 해야 되고 청년들이 지금 소명교회 청년들하고 목요일부터 수련회를 갔는데 오늘 두 교회가 합쳐서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소명교회 가서 기도회를 했고 이번 주에는 그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주 목사님한테 정말 잘했다고 그 먼 데까지 남양주까지 가서 기도하고 오고 남양주의 청년들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게 바로 영적인 회복이에요. 영적인 회복입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는데 주일은 이제 쉼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생명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이 생명의 개념은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앉는 이것을 즐거워하고 피곤하면 주무셔요. 피곤하면 주무시다가 깨가지고 또 한 말씀 들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쌓여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주일날 자락을 했다고 저는 절대로 자라고 안 했습니다. 분명 단서를 붙였습니다. 피곤하면 주무세요. 그러나 또 듣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거 자리에 모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의미는 피곤해도 앉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피곤해도 앉아 있으면 예배에 참여하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은 또 자라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몸의 교회로 함께 세워져서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의 날이고 이날에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생명의 쉼이 있고 여기에 생명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와 시간의 관점에서 주일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지키기를 애쓰는 그런 것보다는 이 주일의 예배가 저들에게는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도 주일의 예배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에 주일의 예배가 저들 안에서 말씀이 붙들고 생명이 이끌어가는 은혜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